경상도 할머니와 전라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서 여보 우리가 이 미국 와서 영어 잘하려면 우리끼리 대화할 때도 영어로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어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는 하루는 할아버지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남편이 왔구나. 그렇지만 영어로 해야 되니까 누굽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후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말을 듣고는 밀안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제 한 주일이 더 지나가면 23일부터 축의 종말론 특별 집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밀안께 전라도 말로. 이번엔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니라 바로 접니다. 밀안께 제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번 집회를 기도로 잘 준비하십시오. 이번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흥 집회하기까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교인 아니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다른 교회 성도들도 함께 와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초청을 하십시오. LA에 책방 같은 데 가보게 되면 CD들을 구입하는 데 들어보게 되면 잘못된 종말론 CD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이거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종말론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때에 오늘 이번에 올바른 종말론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정립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기쁨으로 도를 받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잘 사용하는 매뉴얼 교본이 있는데 왈터 헬릭슨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와 그리고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디사이플십이라는 책입니다. 그 데이빗 왓슨이라는 사람이 쓴 디사이플십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제자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제자의식.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의식.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공동체의식. 세 번째 선교의식. 그저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12제자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불렀다는 강렬한 소명의식을 말합니다. 제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식. 내 혼자 제자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됐으니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교의식. 저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이 선교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한홍 목사님이 쓴 시간의 메스트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는 한국에서 국보급 성악가인 소프라노 김영미 씨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김영미 씨는 정말 신이 내린 소리처럼 아주 한국의 유명한 소프라노지요. 자신의 유명세가 하늘을 찌르던 당시에 공연을 끝내고 사람들의 우레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쁨은 잠깐이요. 형언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허무감이 밀려와서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늘 자기는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지만은 늘 공연 후에는 외톨이 내 혼자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내게는 인기와 명예도 중요하지만 내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유명한 성악가 김영미가 아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서울의 어느 교회를 이제는 정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는 성악가가 아닌 일반 성도로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또한 소그룹에도 셀교에도 참여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터놓고 이렇게 삶을 나누며 공동체에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 어울려져 가지고 교회에서 한두 가지 봉사할 때에 그 모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 생활이 많이 외롭고 고달픔이 있잖아요. 혼자서 방황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셀교회도 참여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눕시다. 주님의 일도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갑시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둘과 둘이 모여 크다란 함성이 될 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오늘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스피릿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공동체 의식의 제일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팀워크 스피릿. 팀워크 스피릿. 공동체에서는 혼자 모든 걸 하겠다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일할 줄 아는 팀워크 스피릿이 공동체 스피릿입니다. 여호수아는 3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시키라는 명령을 백성의 유사들에게 먼저 시달했습니다. 유사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 중간에 있는 군대로 말하면 장관들이요, 오늘날 현대교회로 말하면 교인들의 대표인 당회원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셀 목자 같은 중간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혼자 일하는 슈퍼맨 리더십 혹은 슈퍼스타 리더십보다 같이 일을 나누어 하는 분단 사역 리더십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중간 지도자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중간 지도자들에게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는 전쟁에 필요한 양식과 물자를 준비하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3일 후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갈 터인데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일이 남았는데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이 유사들에게 알려서 그걸 백성들에게 지시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사들은 백성들이 있는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을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하달하도록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잘 전달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가 그칠 것을 예상하고는 전쟁에 필요한 양식과 보급품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고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단단히 마음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게 되면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항우와 유방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게 되면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장수지요. 그러나 항우의 리더십 스타일은 독불 장군격이어서 휘하에 유능한 장군을 발탁하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면에서는 서툴렀어요. 혼자는 잘하지만은 남과 함께 더불어 협력해서 밑에 있는 부하들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같이 일하는 이런 면에는 항우가 부족했어요. 반면에 유방은 능력면에서는 항우와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의 리더십은 팀워크 리더십이었어요. 휘하의 장량과 소하와 한신 같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자기 옆에 두고 그들의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천하를 통일했습니까? 바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유방 자신은 천하를 통일한 후에 나는 전쟁을 수행하는데 장량이나 소하나 한신만 못하지만은 나는 그들을 나의 부하로 얻어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와주었다. 결국 이것 팀워크 스피릿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꿀벌은 미물이지만 참 배울 점이 많다고 합니다. 꿀벌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데 조직과 질서를 잘 따르고 협력을 잘한다고 합니다. 한 무리의 집단 안에는 수만 마리의 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일하는 일벌이고 적은 수요의 숫벌과 한 마리의 여왕벌이 있다고 합니다. 꿀벌은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하는데 자기 무게와 같은 양의 꿀과 화분을 실어 나릅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 비 오니까 꽃가루를 따지 못해서 양식의 부족을 느끼게 되면 한 방울의 꿀을 가지고 이 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일한 무기인 벌침은 누가 여왕벌을 해친다든지 자기의 공동체를 해치려고 할 때는 생명을 내걸고 낯선 침입자의 몸에 이 벌침을 이렇게 꽂으면 결국은 자기는 그 침입자를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꿀벌이라 그래요. 사실 꿀벌은 자기의 생명 시간이 아주 짧지만 짧은 운명을 슬퍼하지 않고 부지런히 땀을 흘려 죽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꿀벌을 통해서 공동체의 협력과 희생을 하는 팀워크 스피릿을 배웁니다. 하잘것없는 미물이지만은 인간이 배울 게 많아요.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함께 모아서 팀워크 스피릿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게 되면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스피릿은 섬김 스피릿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서번트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수아는 중요한 작전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전쟁에서 상륙 작전 시에 가장 용맹한 부대를 선봉에 배치하는 겁니다. 12지파 가운데 누구 지파입니까?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을 선봉 부대로 지명했어요. 이 르우벤, 갓과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전쟁에서 잘 싸우는 용사들이 많은 지파입니다. 오늘 여기 14절 보면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편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과거에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전투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32장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찍이 모세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영토를 정복했을 때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은 굉장히 훌륭한 목초지였어요. 특별히 양떼와 소떼가
많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모세 지도자여, 우리는 소떼와 양떼가 많으니까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빼앗은 길르앗 이 땅을 보니까 그야말로 소떼와 양떼가 많은 우리들이 이곳에 살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땅이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소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지도자인 모세는 화를 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그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싸움에 능한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만 이 길르앗 땅에 머물고 전투에 빠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이 빠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강조한 건 공동체 스피릿이었어요.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이기주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행동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를 이 요단 동편에 살게만 해준다면 우리 처자들은 이곳에 그냥 남겨두고 자기들은 무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는 전투에 제일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싸우고 나중에 그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이 가나안 동편 땅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모세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모세와 약속한 약속을 너희들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섬기려면 두 가지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공동체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초석같이 변하기 쉽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를 수 있어요. 모세와 두 지파 반과의 개인적인 약속, 여호수아의 약속은 사실 이 두 지파 반은 모세하고 약속한 것이지 여호수아하고 약속한 건 아니지요. 그 당시 약속의 당사자인 모세는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과거의 약속을 모른 척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이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빠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고 전쟁이 끝난 후에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 아웃사이드가 되지 말고 인사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 아웃사이드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겨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유지하면서 구경꾼처럼 이렇게 겉에서만 도는 게 아웃사이드 아닙니까? 그러나 인사이드는 적극적으로 교회에 등록했으면 인볼브해서 앞장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걸 말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였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인사이드가 돼서 선봉에 서가지고 온 약속대로 7년 동안 피빛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일 앞장을 서서 책임을 다했어요. 여러분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공동체와 함께 고난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여러분 귀한 중직을 맡긴 것, 장로님으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교회의 권사로 중요한 직책을 세운 것은 여러분 영광인 동시에 책임이 따라요. 교회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이런 직분인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 있죠. 특권층은 많이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 대학교에 가보게 되면 나라의 전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친 동문들의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학교의 자랑이요 가문의 자랑으로 봅니다. 평소에 남보다 더 많은 걸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목숨을 던지는 불꽃 같은 책임감이 있었는데, 영국 귀족 문화가 바로 오래 존속될 수 있던 것은 귀족들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때는 자기의 물질과 생명까지 서슴없이 바치는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지금까지 지탱하게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에서도 섬김의 스피릿을 발휘해야 됩니다. 3.1 운동 당시 전국 각 교회에서 일시에 종을 울려가지고 독립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50개의 예배당이 불타서 소각이 되고 유관순 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과 우리 민족의 독립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정부 활동하면 안 됩니다. 2천만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불과 1.5%에 불과했지만은 30만 명도 안 됐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리는데 제일 선봉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나 죽고 너 죽자. 여러분, 주로 이건 언제 씁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부가 서로 싸울 때 나 죽고 너 죽자 그래요. 두 번째는 너 죽고 나 살자. 이건 범죄 심리학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는 좀 죄송하지만 죽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 살고 나 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청소하고 반지 찾는 격이지요. 네 번째 진정한 사랑이 뭐냐? 너는 살고 나는 죽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아가페적인 이런 여러분 스피릿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이지요. 공동체 스피릿은 철저하게 섬기는 스피릿입니다.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전부 다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한 사람도 섬김 받는 자가 없어요. 섬김 받는 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헤드,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머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자예요. 찬양되는 찬양으로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식사를 준비하면서 음식으로 섬기고, 또 선생들은 가르치는 티칭을 통해 섬기고, 그러면 목사는 뭐로 섬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적용되도록 말씀을 잘 하는 것이 말씀의 섬김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전부 섬기는 자예요. 섬김 받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스피릿이 뭐냐? 따라가는 스피릿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ollowership, 따름에 도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했지만 리더십에서 중요한 건 리더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는 사람의 followership,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건 두 지파 반의 리더들이 신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한번 16절을 보시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오늘 보면 따르는 자의 두 가지 할 일이 나와요. 제일 먼저는 리더에게,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실 이 두 지파 반은 수십 년간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신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에는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모세와 여호수아는 능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의 명령에는 좀 이렇게 토를 달 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군 소리 없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그대로 묵묵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팔로워는 리더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를 맹목적으로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혹 부족한 점이 있어도 리더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공동체에 세워준 권위이기 때문에 팔로워는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를 격려하라는 겁니다. 따라가는 사람은 리더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는 리더를 격려하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받은 최선봉 부대에 뽑힌받은 이 두 지파 반은 기쁘게 순종하는 것에서 한 수 더 떠가지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며 18절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1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따라가는 사람들은 리더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또 리더가 용기와 힘을 내가지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이렇게 encourage,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 간의 감동적인 팀워크는 결국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나안 정복이란 기적을 창출하게 됐어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치죠.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면 영생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1988년에 교회를 짓고 빚이 많을 때 교육관과 체육관을 짓자는 의견이 나오게 됐을 때에 위원회가 모였지만 의견이 분분했어요. 지금 교육관과 체육관을 짓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은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짓자 그랬어요. 의견이 나누어질 때에 나이 많고 연륜이 있고 그 교회에서 존경받고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회의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는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아직 좀 급하다 해서 나중에 하자 그러면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 따릅시다. 그러니까 다른 아무 분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결국 거꾸로 회의가 끝나고 목사님은 기도하시게 됐고, 결국은 응답을 받아 건축을 시작했는데 기적같이 완공이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됐다는 이러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좋은 팔로워들에 의해서 좋은 지도자가 만들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의 옆에는 좋은 팔로워들의 섬김과 희생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팔로워들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나성 서부교회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여러분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제일 먼저 뭡니까? 저도 잊어버렸네. 팀워크 스피릿. 그럼 두 번째는 섬김의 스피릿입니다. 세 번째는 잘 따라가는 스피릿.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나성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